솔로몬이 구체적인 7가지 성전 향한 기도 중에서 이제 마지막 6개를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포로지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것은 한 설교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회색 벽에 쓴 독백, 어느 한국 교포가 미국에서 22년 무기징역 살해하다가 22년 만에 가석방 되어서 죄를 회개한 그 신앙 수기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노린 아내가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도망갑니다. 남편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도망간 아내가 조폭을 고용해서 살해하려고 위협하는 중에 자기 방을 위해서 총을 쐈는데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기수가 되어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센킨 감옥에 수감됩니다. 유명하죠. 센킨 감옥. 우리나라 청송보다 더한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혔었는데 하늘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기가 6개월 동안 미주신문, 중앙신문에 연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파문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그 구명운동을 벌이게 되어서 22년 만에 석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석방을 되고 난 후에 계속 말씀을 깨우치는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내에 대한 이 죄책감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이 아내에 대해서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한 번 인생이 잘못 꼬여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소망 없는 곳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소망이 생기더라. 그 소망의 책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성전 봉헌 7가지 중에서 마지막 포로지에서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거의 뭐 결론과도 같아요.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어설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막 그렇게 이 사람은, 솔로몬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적국의 전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고 나서 최고로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인생적으로도 지금 최절정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막 영성이 좋고 지금 막 영혼이 살아있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최악의 비참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못 보거든요. 전혀 못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 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서 정말 갈갈이 찢어질 수 있다. 그건 못 보거든요. 솔로몬은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게 솔로몬은 이때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마 초창기의 영성이 이렇게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그 기도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약함인데 그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방법은 모르겠지만은 구원하신다. 이것이 지금의 복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하고. 그 솔로몬 때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범죄치 아니하는 백성이 없사오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 없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정말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죄로 오염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을 알고 이 제일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이 되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바로 9장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영광에 막 취하게 되고 왜냐하니까 너무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이방 공주들을 막 끌어들이고 우상을 막 끌어들이고 참 신기해. 이 기도를 하고 난 후부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적인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니까 죄를 짓고 다 잃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말을 안 할까요?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죄인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증거가 문제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두꺼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채워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막 구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전부 다 진지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대답을 다 해주시는 바람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죄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고 자기 주장하고 합리화하고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심한 징계를 받을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한번 딱 짓는 순간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인정을 못해요.
죄인의 문제가 뭐냐니까 죄를 인정하면 될 텐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더 단단해요. 죄 지은 사람은 더 말이 많아요. 더 강압적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우리가 망한 것,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저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는데 딱 70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재수술하는데 딱 70년 걸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70년이 딱 걸립니다. 70년 완전 수잖아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0% 긍휼로 돌아오는데 딱 7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형벌과 수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그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죄를 인정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사람들이 뭐 말만 하면 말을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400년 종살이에서 구출했죠. 광야에 와가지고 뭘 배웠냐?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원망불평 말이 너무 많아요. 모세 안 매다면 10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입 딱 다무는데 몇 년 걸렸냐? 40년 딱 걸립니다. 그래도 1세대들은 전부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그냥 죽고 축복의 땅에 못 갑니다. 그 밑에 세대들 데리고 딱 가나안 땅에 갔는데 주님께서 여리고성 돌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여리고성 그거 좀 무기 가지고 싸워야지. 말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저기 나와서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절 말 안 해요. 돕니다. 또 돕니다. 일주일 또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소리 질러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걸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최전성기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나라 잃고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씀의 방식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보존한 그 기간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결국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은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고비에서 자칫하면 내가 비참한 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비상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섭리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있게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때 이상한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막 그냥 네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리 살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범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진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자꾸 진노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성질이 있으시고 화를 잘 내시는 성격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아주 깊은 손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는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참 인격적으로 고매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너무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심을 하는 겁니다. 막 기어올라요.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다가 한 번씩 얼굴을 붉히면서 확 화를 냅니다. 원래 평소에 화를 냈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좋은데 화를 낼 때는 충격을 받죠. 선생님께서 우리의 버릇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인 손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때 학생들이 깨닫습니다. 아, 지나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 안 지을 수 없고 완전한 사람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낫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혐오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못 느끼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삶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 너의 삶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절절히 한번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기를 정말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근데 진짜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은 징계 차원에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보호의 끈을 놓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자식은 어디 갑니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넣은 것은 아니에요. 보호의 끈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끈을 놓았다고 하는 것도 영원히 놓은 것이 아니고 감옥 속에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징계죠, 징계.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은 심판이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징계입니다. 한번 끊어져 봐야 돼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안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 안 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로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될 때는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보아야 그동안 누린 축복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한번 떠나봐야 돼요. 탕자처럼 떠나보면 아버지의 품에 얼마나 풍성했는가, 아버지가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처절한 돼지하고 한번 뒹굴어 봐야 그걸 안다는 게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지혜를 한번 잃어봐야 그 자리에서 온갖 불평 다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했는가,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아픔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원했던 것은 다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백성들입니다. 47절 8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스스로 깨닫고, 이게 회개죠. 모든 축복 다 잃고 포로된 곳에서 자기의 그 제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이런 망해도 깨닫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느끼기만 하면은 이게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잃고 망하고 비참해졌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뭐 회개라고 하는 것을 뭐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제 경험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처절하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싫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나의 처지와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안 가요. 잘 나갈 때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 밑바닥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끝집처럼 벗겨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징계 중일 때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주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어색해지고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확신도 사라지고 잘하던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상황이 참 우호적이었는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참 낙심하거든요. 이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자신감이 많았는데, 나는 당당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신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원래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거짓된 확신 속에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말에 내가 속아서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이제 드러나게 되었구나. 모든 허울이 벗겨지게 되었구나. 그게 회개고 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했을 때 처지도 힘들지만 자기 인생이 부정되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전에는 말이 참 많았어요. 내 주장이 참 많았는데 말씀 앞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까 진짜 허물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문제투성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해서 날뛰었던 것이 깊이 가슴 속에 다가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몇 가지 잘못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죄 많이 지으면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 많이 지으면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더 회개 안 해요. 언제 회개하느냐?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모든 뒤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허물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한히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범죄가 나오고 반역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진작 인정하지. 정상적인 상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죠. 반역은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그 태도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태도의 문제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에 빠져 의지적으로 악을 꾸미고 행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의 강도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태도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구체적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지금 태도가 좀 뻔뻔스러워져요. 말이 막 함부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말씀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태도가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인데,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보기 싫든지 안 보든지 말씀을 혐오하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뻔뻔해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거예요? 그러면 못할 짓이 없죠. 아예 대놓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의 목록이나 몇 가지 행위가 아닙니다. 전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 사랑도 좀 해요. 선행도 합니다. 의리도 지키기도 이렇게 해요. 정직해요.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전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전부가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부모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권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질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는데 속으로는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게 뻔뻔한 것이죠. 그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회개한 영혼은 금방 표지가 납니다. 회개 전하고 회개한 후가 180도로 달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더 기세등등하고 막 더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만 회개한 겁니다. 그게 더 가증한 것이죠. 교만한 영혼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무조건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 속에 뭐가 있냐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은 뭔가 뒤끝이 안 좋아요. 찜찜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회개한 심령들은 안 그래요. 말 속에 은혜가 반드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생명력을 줍니다. 너무너무 신기해 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기 주장 고집 내려놓고 진짜 순한 양으로 반응합니다. 인체하는 거죠. 인체하는 게 진짜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 온 뜻이잖아요. 총체적인 부패성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택하신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나와잖아요. 주께서 택한 빼어난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 전부 다 주님이 나와요. 이게 이런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포로지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다 파괴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주의 택하신 빼어난 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파괴된 성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인생 밑바닥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키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성전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의 문제, 여러분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그냥 두 마음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막 하나님 앞에서는 막 예물 드리고 가슴을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포로지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돌아왔을 때 갈 수도 없어요. 다니엘처럼 문만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잃어보면 그 가치를 압니다. 늘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가 그걸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한 심령들은 기대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회개의 진정성을 알고 받아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기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당장 포로에서 회복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뭐 집을 얻게 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잡아온 그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성진을 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잘 된다든지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변화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친절히 대해주는 겁니다. 다 욕을 했는데 뭐 그냥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포로지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짜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영원히 오지 않았죠. 그냥 이스라엘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고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정말 불행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재용서의 기쁨이 있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긍휼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식민지 사회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늘 무시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변했던지, 이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었던지, 그 핍박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시작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 남아서 오랫동안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은 안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다 읽고 절망 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꽉 막혀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만 벌린다고 됩니까? 1시간 내내 앉아서도 그냥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도 괜찮아요. 하나만 입을 벌려서 회개합니다. 자기는 알거든요.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하고 나의 삶의 그 관계에서 뭐가 끊어져 있는 그 핵심적인 거 알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뭔가 있거든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든지 뭔가 지금 높은 마음 먹고 있다든지 뭔가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계속 나를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거고. 그거 100%안 되죠. 싫지만은 애들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사과해! 이러면 막 안 하죠.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과해! 계속 하면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확 달라져요. 신기하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절망적이면 기도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고 수요 기도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어요. 초창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구박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망한 주제에 포로된 주제에 더 고압적이에요. 더 탐욕적이고 그냥 세상 정지해버리고 말이죠. 성리주의에 도취돼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인 포로기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스스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끌고 옵니다. 너희들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절한 처지에 있을 때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출애굽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을 때 철풀물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 백성을 삼지 않았는가. 그게 하나님 백성들 DNA 속으로 정체성으로 지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도리어요. 참 처절할 때 어려울 때 바닥에 있을 때요. 이 DNA가 살아나요. 상황이 좋을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세상보다 더 탐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딱 살아납니다. 그 출애굽 때 그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그 정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니까 뭐 하면서 죄나 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딱 어려움이 처해지니까 다윗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광야의 그 모드로 확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생각지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 철을 재련하듯이 연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개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 충분히 연단하십니다.
조금 더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한 번 당한 거니까 한 번 고난에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반쯤 만들어 놓으면 더 못되져요. 회복시켜 놔놓으면.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더 어렵고 좀 상황이 길어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아주 덜 됐구나. 내가 회개가 좀 부족하구나. 아직 내 모습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구나. 아직도 덜 낮아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하나가 있는 거. 더 낮아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굽대의 영성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대 영성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 그냥 그다음에 기적이죠. 홍해 건너고 막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